신명기 2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7장을 강해합니다. 설교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힘든 가운데 우리 김호성 전도사님한테 오늘 중간에 나오는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찬송 동영상을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처음에 있는 동영상이 전주가 너무 길어가지고 전주를 빼고 좀 보내다오 이렇게 보냈는데 다 하고 나니까 있잖아요, 설교 3분의 2가 뒤에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5분 남았는데 큰일 났어요. 아니 설교 준비는 다 해놓고 설교 뒤에 PPT 3분의 2, 한 4분의 3 정도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다시 USB를 열어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본 파일 쪽에 들어가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 따붙이게 해가지고 처음에 동영상을 가지고 나오고 그냥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늘은 그냥 화면에 내 얼굴만 띄워놓고 그 뒤에는 계속해서 설교할 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설교 준비 안 한 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설교 준비는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멘 하면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3번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오늘 다음 주 할 신명기 27장, 28장은 모세의 마지막 3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27장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8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2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장부터 34장까지는 다시 약속을 갱신하고 끝맺는 말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7장은 그냥 이것만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3번째 설교의 시작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집사님 괜찮아요. 27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언약을 확정하는 예식을 갖추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 가운데 이쪽에 6지파, 그리심산에 6지파, 에발산에 6지파를 딱 세워놓고 거기서 각기 내가 여러분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시오. 약속은 자꾸 보세요. 약속은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세를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하는 기간이 주로 몇 년입니까? 강건사님 2년이죠. 주로 2년 아닙니까? 2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갱신을 해야 돼요. 그게 지금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산 에발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나의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을 갖추라 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는데 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시오.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날이 오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하시오. 그리고 강을 건너면 바로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새겨 놓으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여 살게 될 것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곳이요.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이 돌들을 내가 오늘 명령한 대로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칠하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 제단을 쌓으시오. 제단을 쌓을 때는 돌을 새 연장으로 다듬지 마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시오. 그런 다음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바치시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화목제물도 바치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오. 여러분은 그 돌들 위에 이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정확히 새기시오. 아멘. 여기 빨간 부분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여러분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축복을 받은 뒤에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축복을 받은 후에는 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으로 축복을 받고 나면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부하고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신신당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가지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당부해도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는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거예요. 그 당부의 내용이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복잡한 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딱 주고 나서 그 십계명도 이게 친히 하나님이 친수로 친히 손으로 새겨서 그 백성에게 주었거든요. 그 십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계명만 기억하라. 그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기억해라. 그런데 지금은 석회를 바른 돌판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이 석회를 바르면요, 그 돌판 위에 이 석회를 바르면 이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돌 위에 새기는 것보다. 그런데 분명히 보입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석회를 바른다는 것은 지금 십계명의 말씀을 똑똑히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위에 석회를 바른다는 것은 지금은 잘 보이지만 석회 바른 것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석회를 바르라는 것은 지금 신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되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석회 바른 십계명 돌비를 에발산에 세우십시오. 그리심산은 따라합니다.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에발산에 그 십계명을요 돌비에 석회를 바르고 가지고 그게 딱 세우는데, 이 돌비에 석회를 바른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해서 세우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여서 에발산에 세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야만 합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나타내는 황폐한 산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을 가르치시듯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에발산 위에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새 연장을 대지 말고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이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제단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표시로 번제를 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다시는 우상과 함께 즐거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는 목적은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그곳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에발산에 십계명 돌비를 왜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기록하라. 그리고 모세와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제가 쉬운 번역으로 9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모세와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조용히 하고 잘 들으시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소. 여기 조용히 하고 잘 들으시오. 이것은 선생님들이 야 조용히 해! 잘 들어! 이렇게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고 잘 들으라는 말을 우리 개역개정 사판에는 잠잠히 들으라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잠이라는 히브리어 이 스카트라는 이러한 단어는 어떤 의미가 특히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조용히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위에서 잘 듣기 위해서 그냥 온 신경과 모든 걸 다 집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온 생명을 집중하여서 잘 들어라. 그것이 조용하고 잘 들으시오 라는 말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지난 40년간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잘 섬기는 듯 하다가 조금 먹고 살만만 하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는 가슴속 깊이 두고 있었던 것이요. 지난 40년 동안 방자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었으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내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고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것 듣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 신경을 다하여서 이 말 잘 듣고 이 말대로 행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장 9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조용히 하고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냥 농담으로 여기듯이 매일 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그냥 흩날리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과거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삼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 말씀을 흩날리게 들어서는 안 된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있잖아요. 졸 수는 있어요. 저는 졸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졸립니다. 제가 밤에 토요일 날 잠을 많이 안 자기 때문에 앞에서 설교하는 분들이나 뒤에 앉은 분들은 제가 졸리면 저는 일어서서 그 말씀을 끝까지 듣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졸리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요 주위에서 잘 듣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시험이 와요. 여러분 성경에 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와서 뭐가 와서 먹습니까?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막 그러면요 우리 속에 생명의 기운이 싹 트겠어요? 트지 않겠어요?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 쉽게 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이 조용히 지난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잠잠히 내가 하는 말, 내가 유언하는 말 잘 들어야만 합니다. 이제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들을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이거를 해놨는데요. 넘어갑시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 하나라고 참 내가 여러분한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는데 내가 목소리가 좀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사실 이것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분주하고 너무나도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과오를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어버립니다. 지난날 과오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예배가 보면 자꾸 이게 너무 감정적인 것에서 예배 시간에 막 박수를 치고 앞에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가 좀 뭔가 흥분 상태에 가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습관이 많이 들은 분들이 있어요.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예배가 좀 더 우리가 성숙해서 차분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아, 저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저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야 되겠구나. 아,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아멘.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명설교가 스펄천 목사입니다. 이 영국의 전설적인 명설교가 찰스 스펄천 목사가 15살 때 이야기입니다. 1850년 1월에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 소년 스펄천은 추위와 한방눈을 피하기 위해서 길가에 예배당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목사님도 눈 때문에 아직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이 도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도착하지 못하니까 일반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음에 틀림없어 보이는 평신도 한 사람이 적석으로 일어나서 이사야서 말씀을 딱 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상 모든 인간들아 머리를 돌려 나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아라. 나만이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성경 지식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딱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 머리를 돌려 바라보는 것은, 머리를 돌려 바라보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설교를 이분이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설교를 하던 그가 갑자기 몇 명 안 되는 스펠천이 저기 앉아 있으니까 스펠천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젊은이, 불행해 보이는 구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네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언제나 그렇게 불행할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머리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만 하면 돼. 라고 그냥 청천벽력 같은 목소리로 스펠천 어린 소년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 안 살면 저주받을 거야. 네가 할 일은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머리를 돌려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 말씀을 들은 스펠전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라는 것은 있잖아요. 뛰어난 원고를 가지고 명설교가가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내가 잠잠히 조용히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입니다. 조사 한 분이 옛날에는 사실
교회를 처음 나왔던 분들은 많이 배웠던 사람이 아니라 주로 머슴으로 있던 분, 이런 분들이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죠? 그들이 힘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참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조사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성경을 계속해서 그런 모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참 자기는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안 오시니까 자기가 올라가서 똑같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처럼 자기가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을 자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을 자르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분은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설교했는데도요, 그 설교에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나는 이 본문 말씀이 성경과 틀리네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자체를 조용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널 것이요, 그때가 되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 위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시오. 그리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그리고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 위에 서서 백성을 향해 저주하시오. 여기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서고 에발산에 6지파가 섰다. 여러분, 그리심산에 섰던 6지파는 야곱의 본처인 레아와 라헬의 후손들입니다. 에발산에 섰던 지파는 주로 야곱의 첩 실바와 비라의 후손들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4명 외에 2명이 더 포함되어 있는데 레아의 후손인 르우벤과 스불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6지파씩 양분되어 제시되는 것은 그 지파들 자체가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에 서도록 되어 있는 지파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고,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 있도록 되어 있는 지파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산에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하라,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여러분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는 두 산이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리심산에 선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에발산에 선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심산에 설 것인가 에발산에 설 것인가, 그것은 사실 여러분과 제가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산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산에 서서도 서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 삶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마음의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순종은요, 잘 들으십시오. 순종은요, 99가지 순종하고 하나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전부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9가지는 순종을 했는데 한 가지만 불순종해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다. 그걸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순종은요,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제사 안 지냈습니까? 예배 안 드렸습니까? 찬송 안 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그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그 땅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에게 들여서 며느리로 삼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데 다 안 섬겼습니다. 부분적으로 섬겼습니다. 오늘날로 요약하면, 그래, 예수 믿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도요, 돈이 있어야지 교회 일하지요.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만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축복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그걸 섬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축복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레위인들이 선포하는 저주가 끝날 때마다 그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저주받습니다. 살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근데 먼저 그러면 아멘이라는 것이 뭐냐? 아멘 할지니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아멘 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아멘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말씀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히브리 문자적으로는요, 확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확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날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소원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썩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3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12번이나 신명기 27장에서 아멘 할지니라, 그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는 내용이 신명기 27장에 있습니다. 그 신명기 27장에 도대체 어디 있느냐? 14절부터 먼저 18절까지 말씀. 자, 제가 14절을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 레위 사람들이 말하고 나면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멘이라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읽습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우상을 조각하거나 쇠를 녹여 만들어서 남몰래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뭐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게 아멘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 이들은 에발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받는다 할 때 아멘 한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요 절박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두 번째, 제가 읽을 테니까 아멘 해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게 왜 아멘을 이렇게 작게 해요? 다시 한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너희 이웃의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표시해주는
돌을 옮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보세요. 저주 받는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는 안 살겠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19절부터 22절까지 보십시다.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를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크게 하십시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짐승과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자기 아버지의 딸이든지 어머니의 딸이든지 자기 누이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은 바른 성생활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자기 장모와 함께 자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남몰래 이웃을 죽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가르침의 말씀을 간직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모든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하시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처럼 아멘 안 했어요. 하나님의 산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일은 죄예요. 불순종이에요. 교만이에요. 우상숭배예요. 뭐라고요? 죄, 불순종, 교만, 우상숭배. 이 네 가지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살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은 겁나지 않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겁납니까? 겁 안 납니까? 교만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해보세요. 아멘. 이거 지금 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뭐라고요? 아멘. 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 이걸요 그들이 하면서 얼마나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과 맺었던 그러한 언약을 되새겼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아놓고 심령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정말 신비에 새기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조용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아멘.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 아멘을 절박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아멘 하는 것을요 자꾸 축복받는 것에만 아멘으로 연결시키는데 여러분 저주를 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봐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가면 아무 말이나 아멘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흠 해도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확신 가지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속에서 뭐라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이전에 뭐라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썩어져야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 모든 생명을 다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때 결단하는 아멘, 그것이 진실된 아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때 어떻게 새겨야 하냐? 반드시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현재의 나와 관련이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딱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그것은 내가 그리심산에 서 있는지 내가 에발산에 서 있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살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아멘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예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석회를 바르고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